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찬송 가운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오늘 또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 되심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 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의지함을 통하여서 시편의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노래로 주님을 찬송하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 시간 하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또 기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돌아오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마지막으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양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마지막으로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굳게 붙잡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선포되는 말씀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님, 우리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원하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언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포되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여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하고 나옵나이다. 말씀하신 목사님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 은혜의 말씀 선포할 수 있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우리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 같은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붙잡으시고 은혜 인도하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맡겨드려 나아가오니 다스려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 가운데 정말 주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없으면 때로는 좌절하고 넘어지고 우울할 때가 너무나 많은 그런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품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의 참 소망이 있기에 오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을 찬송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소망이 더 크게 불일들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기쁨과 주님을 향한 주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 오늘 또 우리의 기쁨이요 소망이요 찬송이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4장 28절에서 37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씀의 주제로 은혜를 나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걸릴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이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로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의 일이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발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충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에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런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아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청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영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간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도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서의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은 세상의 통치자여 주관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이방의 왕국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의 왕의 두 번의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상의 통치자요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 큰 신상의 꿈은 초강대국의 역사를 다루며 역사의 전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4장의 높은 나무의 꿈은 느부갓네살 왕의 개인의 운명을 다루는 내용으로서 하나님은 한 개인의 인생에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관자가 되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개인의 운명과 역사까지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심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28절부터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첫 번째 지금이 그때입니다 라는 소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지금 왜 그때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28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어떤 일인가요? 그가 꿈을 꿨던 일들이 이제 다니엘 통하여서 큰 나무의 꿈에 대한 해석을 듣고 그 꿈이 자신에게 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이냐? 그 내용을 보면 26절과 27절을 말씀해 보면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궁일이 여기심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 아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2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에 담아 놓았는데요, 12달이 지난 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꿈을 꾸고 난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바로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2달이라는 시간을 기다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제목은 지금이 그때입니다 라고 한번 정해봤어요. 왜 지금이 그때일까요? 회개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의 시간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셨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행하시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뜻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기회의 시간으로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니느웨 성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요나서 3장의 말씀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해요. 요나가 그 땅에서 사흘길 되는 그 니느웨 성을 하루길만 대충 돌고 선포했지만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금식을 선포하는 것을 듣게 돼요. 그리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이 누구에게 들려지냐? 그 니느웨 왕, 아수르의 왕에게 들려져요. 그리고 아수르의 왕이 그 말을 들은 후에 보좌에서 내려와요. 그리고 자신도 왕복을 벗어요. 그리고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어요. 그리고 왕과 그 뒤신들이 조서를 내렸는데 니느웨에 뭘 선포했냐면 사람이든 동물이든 다 금식하라는 거예요.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도 말 것을 선포해요. 그래서 사람이든 또 그리고 짐승이든 다 굵은 베옷을 입으래요. 전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이 니느웨의 회개의 모습을 통해 오늘 3장 10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자,
자, 그들이 행한 것, 그들이 그 행한 게 뭐예요? 그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8절에 여기 없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라고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행한 일이 뭐냐?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 죄를 돌이켜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이 했던 것은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참 회개의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이 오늘 요나 3장 10절의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한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들었던 이 니느웨 성은 하나님이 원했던 이 기회의 시간을 주셨던 이 기회를 꼭 붙잡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서지 않아요. 비록 나중에 그들이 하나님이 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기다려주신 것들을 또 죄를 범함을 통해서 그들이 다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지만 이 니느웨 성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다니엘은 이 사건의 일이 무엇 때문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큰 나무의 꿈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궁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벌써 두 번을 죄를 사하라고 두 번이나 이야기하죠. 결론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계획하셨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 아니라. 왜요? 그같이 참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겠냐라고 그에게 권면하는 말씀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있은 후 12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나 그의 삶이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12달이 지난 후에 그에게 하나님이 행하시기로 한 일들을 행하시는데, 잠깐만요. 조금만 말씀을.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아니 혹시 나에게 하나님이 돌이키기 원하는 일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 돌이키기 원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이 그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경고하셨던 그 경고를 기회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역시 우리 코로나19가 이 한국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그 기회의 때임을 하나님 또한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 회개할 때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할 수 없어요. 아니 지금이 회개할 가장 좋은 시간인지 여러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과연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과연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내 삶을 돌이키기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그 기회의 때입니다. 자, 두 번째로 경고를 무시하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맛보게 됩니다. 30절부터 33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이렇게 하죠. 30절에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그에게 겸손하기를 원했어요. 그의 그 교만한 마음으로 범죄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교만을 돌이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길 원했지만 그는 그 12개월이란 시간 동안 변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가 12개월이 되던 때에 그가 이렇게 말하죠. 나 왕이 말하 이르되
나 왕이 뭐요? 이 큰 바벨론은 누구의 업적이요?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였대. 그런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했더니 뭐요? 이 말이 아직도 나의 입에서 떠나기도 전에 그 말이 내 입속에 맴돌 때 하나님의 소리가 그에게 들려오죠. 하늘에서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느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그렇게 네가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잘났다고 했지만 내 나라의 왕위가 내게로부터 떠났다라고 말해요. 언제요? 그 안에 교만한 마음으로 서 있을 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 서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32절에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공의를 저버리면 그가 심판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돼요? 들짐승처럼 살게 된대요. 그리고 소처럼 풀을 먹게 되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은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 왕, 그가 큰 나무 꿈을 통하여서도 경고했지만 그 경고를 깨닫지 못했던 그에게 이 심판의 마지막이 아니었음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목적이 뭐냐면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라. 뭐가요?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러니까 결론은 이 모든 것이 너의 왕권도 너의 나라도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의 뜻이냐면 내 뜻이라는 것을 네가 알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와 같은 일을 7년 동안 행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16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또 다른 의미는 뭐냐? 고난의 목적은 고난의 고통 자체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고통을 통해서 깨닫기 원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그 안에 숨겨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연단을 통과한 사람에게 하나님 재정과 또 사랑과 일과 생명의 복을 맡기세요. 오늘 이 실언이 끝난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은혜의 복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그가 지금 딱 한 시점인 거죠. 자신의 입으로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권세로 이 나라를 내가 세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왔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바로 그 말이 끝난과 동시에 그에게 그 큰 나무의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자신이 주인으로 생각했던 그 왕국에서 자신이 쫓겨나게 됨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이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털 같이 자랐고 손톱은 쇠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왕궁에서 자기의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던, 세상의 주인으로 알았던 그가 이제 세상의 거지보다 더 못하죠. 들에서 들짐승처럼 여러분 풀을 뜯고 이슬을 먹고 살아야 되고, 이슬을 맞고 독수리 털같이 자라고 손톱은 새 발톱처럼 그곳에 살 때 여러분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철저하게 내가 주인 되고 내가 모든 걸 했다고 생각했던 그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나를 따랐다고 하는 저 많은 사람들, 아무도 나를 따르는 사람이 없구나. 철저하게 그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관자가 자신임을 그에게 철저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그에게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낮추시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데, 오늘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 그를 철저하게 낮추시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그를 변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됩니다. 어떤 자가요? 하나님의 공의 심판 아래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돼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가 자신이 주인으로 생각했던 그 인생의 삶이 이제 이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의 주인됨을 그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다니. 여러분, 자기의 뜻대로,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임을 그가 고백해요. 언제요? 34절에 보니까 그 기한이 참해. 여러분, 그 기한이 참다는 건 7년 동안에 들짐승처럼 들에서 살았던 그가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될 때 자신의 뜻대로 되는 것이 없음을 고백해요. 그래서 34절에 보면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본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분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 기한이 찼을 때 진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나를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하늘을 바라보았더니 어떻게 돼요?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라고 돼요. 그리고 이에 내가 지극히 높은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을 찬양하고 경배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7절) 하반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그가 철저하게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오만방자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3장에서도 보면 금신상에 절하는 문제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그가 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했어요. 그러나 그 잠시뿐 자신의 삶의 주인 이름을 자신이 고백했던 그에게 있어서 이제 오늘 34절에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와 같이 행하실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 가끔 이런 고백하잖아요. 아이고, 저분 하나님 매 맞기 전에 돌아와야 될 텐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만 아니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입을 통해서 이 말이, 그러니까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자기 것을 삼았다고 한 것처럼 내 삶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가 이거 했는데, 내가 이랬는데, 이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말의 입술이 떠나기 전에, 그 입술에 맴돌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네가 아닌, 내가 아닌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 때까지요? 내가 하늘을 우러러 볼 때까지. 내가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내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심을 고백하기 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고난의 역경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기까지. 혹시 저와 여러분도 그런 모습이 그런 생각이,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내가 잘난 것도, 내가 나된 것도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공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실 심판을 받지 않고도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뭐예요? 그에게 왜 12달이라는 시간을 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회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 안에 자꾸 어떤 일을 행할 때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당하거나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자꾸 그 일들이 막힌다면 여러분 우리 잠시 멈춰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봅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맞고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이 자세가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엎드릴 때에, 그분 앞에 바짝 낮아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펼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하나님의 자녀 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을 형통하게 만들길 원하세요. 그 형통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세요. 너 구원받았으니 거기에 만족하며 살아라,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얼마나 큰 줄 아니?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말을 너가 듣는다면 내가 너를 열방 가운데 세울 거라니까. 그런데 사실 이 말을 신명기 18장 1절의 말씀을 정말 믿고 신뢰하는 자가 별로 없어요. 나는 보잘것없어. 내 부모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넌 뭐든지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그렇게 꿈꾸고 있으니까. 내가 너 아버지니까. 이 세상의 주관자가 나니까. 너가 나를 너의 인생의 주관자로 너가 믿고 따른다면 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라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19 가운데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해요. 우리 젊은이들 보니까 더 안타까워요. 취직할 기회가 없고 직장을 다니다가 잘리고. 그러나 그때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할 것은 세상의 것, 또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누구인지, 이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알고 그분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릴 때, 여러분 왜 엎드려요? 그분이 내 주인일 때나 엎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우리가 무릎 꿇고 엎드리지 않잖아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그분 앞에 엎드리면 그분이 일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느냐? 34절에 보니까 이에 감사하며 영생하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37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지금 난 느부갓네살 왕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여러분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여러분 우리 말씀을 오늘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그때 이 모든 일 12달이 지난 후 그때를 통하여 우리가 기억할 것은 지금이 기회의 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의 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우리가 정말 나쁘게 되고 잘못된 삶을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 삶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며 통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어떠한 삶을 사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굳이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이 단계를 밟아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회의 때를 주셨을 때 지금이 그 기때임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킨다면 우리는 이 중간의 단계에 이 고난과 환난을 겪을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내 주인 되심을 고백함과 동시에 우리는 마지막 단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단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은 누가 하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 각자가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그 기회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 때 내가 무엇을 붙들고 내가 그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기뻐하는 삶을, 즐거워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그 중간의 단계, 굳이 가지 않아도 될 그 길, 고난의 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맛보면서까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길을 가느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셨던 것처럼. 물론 저도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앞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저에게 하신 말씀이 제 안에 있는 분노를 없애라고. 그래서 저도 무단히 노력해요. 분노하지 않으려고. 근데 여기서 만약 제가 이 분노가 끝이지 않는다면 어디까지 갈까요? 느부갓네살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서 제가 철저하게 더 무너지고 힘들고 어려움의 단계의 길을, 시험을 통과할 수밖에 없게 돼요. 만약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전부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제가 그거를 밟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이 어떤 거냐?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일을 크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은 아주 작은 것부터요. 아까 저에게 말씀했던 내 안의 분노를 삭히는 것. 왜요? 하나님은 제가 분노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걸 원해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못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로 초청하는 거죠. 어떤 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도록, 미워할 때 미워하지 못하도록, 욕심을 낼 때 욕심내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갈등 안에서 우리를 움직이게 해요.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하지 않도록,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용서하도록. 근데 용서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계속 용서하지 못하고 살겠죠. 그래서 내 마음이 썩어지고 또 썩어지겠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믿음 앞에서 용서하게 되면 자유함을 얻게 돼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안에 정말 다 용서가 이루어진 줄 알았던 제 안에 하나님은 저 깊은 곳에 숨겨놓았던 증오와 저주의 마음을 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꼭 집었어요. 저는 제 안에 지금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줄 알았어요. 다 용서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콕 찔러 불러낼 때 제가 정말 하늘이 무너진 줄 알았어요. 하나님, 저 못하겠는데요. 내가 다 용서하지만 저 한 사람은 하나님 보기에도 저 사람은 저주받아야 될 사람인데 그걸 제가 왜 굳이 용서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일에 저를 초청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를 용서할 수 있도록. 그런데 정말 내 안에 힘들었어요. 1시간 동안. 절대 못하겠는데 하나님이 계속 용서하라는 거예요. 1시간에 하나님의 설득 앞에 하나님, 제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제가 조종한 게 뭐예요? 믿음과 갈등 가운데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죄인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이게 믿음의 갈등의 조정과 다음에 하나님을 순종하는 단계로 나갔더니 그동안 제가 수년간 이 가슴 속에 저주의 마음으로 품고 있었던 그 마음이 깨끗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제가 그 안에 자유의 마음이 생겼어요. 그 안에 하늘의 평화의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뭘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경험한 거예요. 제가. 우리는 뭐 기적 자꾸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작은 하나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 믿음의 갈등 안에 내가 이게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는 무조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늘 하나님이 요구하죠. 그런데 그 요구 안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 결정해야 돼요.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일 가운데로 여러분을 초청하셨어요. 이미 그걸 순종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 나를 초청했지만 아직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더 힘들고 더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왜요? 내가 그거를 순종하고 결단하고 순종하면 끝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과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데 내가 그걸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7년의 시간 동안 고통을 받았던 것처럼 내가 계속 그 고통 안에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요.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 때문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저는 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 사람이 정말 못되고 나쁜 놈이니까. 근데 그 일에 있어서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결론은 나 때문이에요, 나. 하나님의 일에 나를 초청했을 때 내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내 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에 나를 초청하는 일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아직도 그 믿음의 결단을 못 내리고 있다면 하나님께 엇두르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제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순간 이미 내가 순종함을 통해 그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내가 서게 돼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오늘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단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까 제가 그랬죠. 그 마음에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되고.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뭘 느꼈어요? 그 안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 일을 여러분이 순종할 때 여러분 안에 기쁨도 즐거움도 평안함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부분은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못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 그때임을 알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 시간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